히브리서 여행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히브리서는 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바울 서신과 달리는 이 히브리서는 어디에도 저자 이름과 이 편지가 또 어떤 독자층에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을 정도로 히브리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그것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 좋은 것을 딛고 붙잡은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히브리서에 특별히 저자의 이름이나 독자의 이름이 특정되진 않았지만은 히브리서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저자가 어떤 사람이었고 독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썼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굉장히 구성이 탄탄하고 그리고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가운데 구약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의 이해가 가장 깊었던 사람이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책이 권면의 말씀, 즉 설교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서와는 달리 거의 완성된 하나의 설교문과 같은 책인데 설교는 누가 하죠? 목자가 양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어떤 목자적인 역할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히브리서의 독자에 대한 것을 보면 독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그 내용 가운데서 잠깐 몇 가지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왜 히브리서라고 했을까요? 다른 서신서들은 편지의 발신자 이름을 따서 이름을 베드로 전후 썼든지 아니면 야고보 썼든지 아니면 편지의 수신자 교회나 이름을 따서 편지 이름이 써지죠.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에게 쓰였겠죠. 그래서 당시 히브리 사람이면 유대인이었겠고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면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이유에서든지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그들의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대상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편지의 주제가 굉장히 우리가 궁금해지죠.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여진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이것이 언제쯤 쓰여졌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최소한 언제예요? 예수님의 사후 이후에 쓰여졌겠죠. 그리고 히브리서가 성소 문제와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럼 최소한 35, 6년 이후 내지는 70년 이전 그 사이 어느 때인가 기록된 것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의 독자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흘렀다 내려갈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부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타락한 사람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얘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었지만은 뭔가 이유로 인해서 신앙에 뒤로 물러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과거에로 회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미래지향적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뒤로 퇴행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인 실존적 시간은 뒤로 흘러가요. 제가 퇴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권면의 말씀 자체가 어떤
과거로 흐르는 시간에 저항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흐르는 시간에 저항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어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지금 너희가 잡고 있는 것을 끝까지 확실하게 잡고 있으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암울할 때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과거가 좋습니까? 현재가 좋습니까? 여러분, 지난 살아온 과거를 보세요. 과거 형편이 지금보다 좋았습니까?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 현실이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워지면 언제가 생각나죠? 그때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때가 좋았는데. 요즘 어른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라떼는 말이야, 그죠?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성향을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버릇같이 나왔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뭐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정말 좋았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삶이 녹록지 않을 때 과거에 대한 향수병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본능 같아요. 제가 어려움이 닥치고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참 재밌게 풀어낸 책이 레트로 토피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 폴란드의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러분, 레트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복고풍이라는 뜻이죠. 뒤로 가는 거죠. 토피아는 어디 많이 들어온 말이죠. 유토피아. 그러니까 여러분, 유토피아는 원래 토마스 모어가 토포스에서 우토포스, 그런 데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포스는 우리가 사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당시 중세시대 그들이 살던 공간이 어땠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는 공간 너머에 있는 어떤 정말 좋은데, 낙원이죠. 그런데 그 레트로피아는 이 반대 개념이에요. 여러분, 유토피아는 미래지향적인 말이지만 레트로피아는 뭐예요? 과거지향비행, 뒤로 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해요. 하나는 유토피아 쪽으로 가려요. 중세시대처럼 이것보다 더 좋은데, 더 좋은 낙원, 미래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희망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즘 들어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도 과거태행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인간의 폭력성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해요. 삼천교육 때 그때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깡패들 다 잡아다가 그냥 막 굴리고, 그리고 유신 독재 시대가 또 좋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요새 뭐 자유분방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보면은 과거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홉스로의 회귀라 해요. 그 다음에 부족으로의 회귀는, 여러분, 지금 글로벌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참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보다도 옛날 같은 민족주의, 우리끼리 어떻게 똘똘 뭉쳐서 잘해먹자, 이런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가 문제가 생기면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과거에 그런 안 좋은 습관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레트로토피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상이 그 당시 이 히브리서에 굉장히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그 당시 독자층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유대주의의 과거의 어떤 그러한 관습에서 벗어나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닥쳐오죠? 핍박이 닥쳐오고,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로마에 있었던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그걸 치고 나가는 생각을 한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내 신앙의 체계, 유대교 신앙의 체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과거의 내 삶의 체계로 돌아가고자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들을 향해서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 큰 방향을 이해하시면서 제가 히브리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하나의 설교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성경 책별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이 좀 히브리서입니다. 이건 너무 탄탄한 설교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손대면 오히려 훼손돼요. 설교문이기 때문에. 다른 서신들은 저희가 이게 주제를 여기저기 뽑아서 어떻게 큰 사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재미도 있는데 이거 자체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흐름이 탄탄하게 구성된 설교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새롭게 재구성한다는 것이 그렇게 또 의미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쓰신 이 설교문의 흐름에 따라 히브리서를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떤 흐름으로 쓰여진 책인지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히브리서를 저희가 읽기에 앞서서 저희가 여행 갈 때마다 제가 항상 조망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어떤 포인트에 섰을 때 그 전경이 가장 잘 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컨셉,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비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교급 형용사와 비교급 부사예요. 여러분 형용사와 부사는 개념을 아시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단어죠. 부사는 뭐예요? 동사를 수식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형용사가 원급 형용사가 아니고 비교급 형용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이런 거예요. 사람을 지칭할 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비교급 형용사를 쓰고 있고요. 동사도 비교급 동사를 쓰고 있어요. 빨리 뛰다, 이 빨리가 부사인데 비교급 부사는 뭐예요? 더 빨리 뛰다예요. 그래서 비교급 형용사와 부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어떤 비교를 하는 패턴으로 이 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비교를 하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를 주로 언제 하시죠? 남을 칭찬할 때 비교하나요? 별로 그렇게. 남을 뭐 할 때 비교하죠? 깎아내릴 때 비교를 많이 하죠. 여러분 집에서 우리 자녀분들, 우리 부모님들 비교 잘 해요? 하죠.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나요? 주로 우리 엄친아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엄친아가 뭔지 아세요?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여러분 엄마 친구 아들이 어떤가요? 여러분 엄마 친구 아들은 일단 잘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예의가 발라요. 그리고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사교성이 좋아요. 그리고 눈치도 빨라요. 이게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하는 여러분의 아들은 누구예요? 엄마 친구의 아들과 비교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비교할 때 깎아내리는 비교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왜 비교를 하냐면 높여주기 위해서 비교해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를 높여주기 위해서 비교하려면 비교 대상을 엄친아를 찾으면 돼야 안 돼요? 예, 내 아들보다 어쨌든 눈을 씻고 못한 애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를 옆에다 갖다 두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비교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비교의 대상을 찾아서 비교하는 형태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러한 대상들과 비교를 해요. 첫 번째는 누구요? 예, 천사와 비교를 해요. 두 번째는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론과 비교하고 네 번째는 첫 언약의 중보자와 비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수사법,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 그 프로 짐나스마타라는 것이 있어요. 이 프로가 원래 이전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짐네지움 하면 뭐 이렇게 운동하다 뭐 연습하다죠.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와 로마에서 굉장히 발달했던 학문 가운데 하나가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은 말 잘하는 거, 글 잘 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가르쳤는데 그때 지금 중학교 나이죠. 한 13살에서 15살 정도 된 학생들에게 가르친 어떤 글쓰기 교본이 요로 짐나스마타라는 요 책이에요. 이게 현재까지 한 4저자가 쓴 책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게 얼마나 탄탄하게 잘 구성됐는지 거의 18세기까지 이것이 글쓰기 교본으로 사용됐을 정도예요. 근데 이 글쓰기 교본의 내용에 보면 어떤 형식으로 글 쓸까? 이제 우화를 사용해서 어떻게 글을 잘 풀어나갈까? 어떤 이야기 전개를 어떻게 잘할까? 그 다음에 뭐 속담이나 격언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까? 이제 이런 글쓰기 연습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엔코미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찬사예요. 칭찬하는 거. 여러분 글 쓸 때 아주 칭찬도 아주 멋들어지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이 칭찬하는데 욕 들은 것보다 더 기분 나쁠 때 있어요. 그죠?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굉장히 불쾌해져요. 칭찬을 들었는데. 이건 칭찬의 기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수사법에서도 독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사이다 발언하는 사람 있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적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주 독설을 아주 논리적으로 날려주면 어때요? 굉장히 속이 후련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논리적인 글쓰기의 하나의 그런 과정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교예요. 비교를 어떻게 적절하게 하냐에 따라서 좋은 글을 어떻게 쓸 수 있고, 근데 비교를 주로 언제 많이 사용했냐면 엔코미움이에요. 주로 칭찬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띄워줄 때. 여러분 비교처럼 좋은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입니다. 왜 높일까요? 사람들이 지금 다 뭐 하고자 해요?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데, 그래서 이 비교에도 몇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을 비교할 때 그 사람 전체 대 이 사람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참 미련한 짓이죠.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를 정말 잘난 아이와 비교해서도 내 아이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전체 비교하면 우리 아이가 딸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분석을 해봐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100에 하나라도 더 잘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밥을 잘 먹는다든지 이런 거. 그럼 그거 갖고 칭찬해 주면 되죠. 비교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비교 전략에서 부분을 딱 맞춰서 어떻게 맞춤으로 비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두 번째는 찬사를 위해서 비교 주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선정할까요? 괜히 잘못된 주제 비교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괜히 깎아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높일 수 있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과 동일한 것을 비교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 사람에게도 키면 나도 키를 비교해야 되죠. 저 사람은 키 크고 나는 몸무게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건 안 되잖아. 너는 키가 작은데 난 몸무게가 더 나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비교는 옳은 비교가 아니죠. 동급 동일한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의 원리와 구성이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히브리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히브리서가 좀 그전보단 좀 더 잘 읽힐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비교를 생각하면서 읽으실 때 한 이 4가지 질문을 마음에 담으시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무엇을 비교했는가예요. 두 번째는 왜 이 비교를 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비교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비교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부각시키고자 했을까? 이 4가지를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히브리서 굉장히 많이 중요한 교훈들과 의미들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비교 전략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천사, 모세, 인간 제사장, 첫 언약의 중보자와 비교를 하는데, 뭐를 비교하냐면 제가 아까 뭐예요? 부분과 부분을 비교하는 거라 했죠. 첫 번째 뭘 비교하냐면 이들과의 신분을 비교합니다. 신분. 신분을 비교하면 누가 우세할 것 같아요? 예수님 우세하지 않으면 아예 이거 비교 안 하겠죠. 그죠? 우세하니까 비교했고, 두 번째는 뭘 비교했냐면 이들과의 사역을 비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의 성과 같은 것을 비교해요. 그 결과가 어땠는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비교해 갖고 바울이 정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비교를 했을까요? 비교하고 늘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해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통해서 하나의 대제사장 상,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히브리서 전체가 쭉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뭐 요것만 보면 히브리서 다 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천사와의 신분을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했을까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는 섬기는 영. 벌써 여기부터 신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사역을 비교해요. 여러분, 천사가 주로 뭐를 하는 일을 하죠? 천사의 사역이 뭐예요? 천사가 원래 헬라어로 앙겔로스예요. 그게 뭐죠?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사자예요. 그러니까 기별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예요. 그럼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할 때 천사는 날개 있는데 예수님은 날개 없어, 이런 거 비교할까요? 뭘 비교하겠습니까? 비교의 내용이 뭘까요? 같은 걸 비교해야 되잖아요. 천사의 사역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뭘 갖고 비교를 하겠어요? 메시지 전달하는 사역 때 사역으로 비교해요.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메시지 전달했을 때 전달력이 있겠죠. 그 결과물, 그걸 또 비교하겠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다는 걸 얘기해요. 모세를 비교할 때는 아들과 종의 입장에서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은 아들로서 뭐를 했어요? 사역을 했고, 모세는 종으로서 사역을 했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모세의 사역을 비교할 때 어떤 사역 갖고 비교를 할까요? 말빨 갖고 비교하면 돼야 안 돼, 이때는. 천사하고는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모세가 한 중요한 사역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으로 상징된 안식으로 인도하는데 누가 더 잘했냐? 이걸 비교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사역의 결함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것을 얼마나 더 잘 보충하시는가? 이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을 어떤 입장에서 비교해야 됩니까? 저기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파트너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가야 돼요? 날개 달고 천사로 나가야 돼요? 아니죠. 대제사장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동급으로 항상 비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장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고, 인간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 해갖고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언약의 중보, 성소에 이루어지는 속죄와 이것과 관련된 언약을 중보하는 그 역할을 누가 더 잘했냐, 그리고 어떤 언약의 중보자인가, 요 비교를 하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전체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와 비교하는데, 먼저 신분 비교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천사의 역할이 뭐죠? 천사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어떻게 인식했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하시겠죠? 천사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요 가교 역할을 누가 어떻게 하는가를 비교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가교 역할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 비교 대상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들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하는데 관계가 더 어땠다는 거예요? 더 끈끈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사는 그냥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성은 있지만 예수님보다 어때요? 고리가 좀 약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세요. 가교 역할을 하는데 천사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대표를 했습니까? 대변자를 말씀으로 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견고하게 됐다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됐는데 하물며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한 말씀은 얼마나 더 견고하겠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도 뭘 갖고 비교할까요? 천사는 뭘로써 말씀을 한 거예요? 섬기는 영으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했고 예수님은 뭘로 말씀을 전달했을까요? 아들로서.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씀했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말 배틀을 누가 더 잘하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비교해요. 그래서 아들로서의 말씀 전달자와 섬기는 영으로서의 말씀 전달자로서의 신분이 그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첫 번째 비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과 그 중재 사역자들을 비교했다면 이제 누구와 또 비교를 해야 돼요? 가운데 있으니까 이번에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는 보니까 아들이 예수님이 더 친해요. 그러면 사람하고는 누가 더 친할까요? 신분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바울이 이 구성을 기가 막히게 해요. 이때는 예수님을 잠깐 깎아내려요. 그가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됐다 했어요. 이렇게 해놔야 인간하고 더 친해지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인간하고 멀어지죠. 천사가 더 가까워지니까 이땐 예수님이 더 천사보다 못했다고 지위를 낮춰요. 그리고 형제들과 똑같이 됐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선 누구하고 더 관계가 밀접하죠? 예수님은 인간과 더 밀접한 관계가 되죠. 자 보세요. 이쪽에서는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돼요. 아들로서. 이쪽엔 누구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신 형제로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로서 중재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천사와의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천사 숭배 쪽으로도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천사에 대한 어떤 되게 높여보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없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를 그렇게 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신앙으로 돌아가는데 천사를 다시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됐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제사장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형제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동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제사장은 자비하신 제사장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자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을 바라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와 비교하냐면 모세의 사역과 비교해요. 그래서 모세는 둘 다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럼 같은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모세 하면은 모세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모세는 뭐였죠?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모세죠. 그죠? 가장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그럼 예수님도 어떤 포지션으로 지금 비교를 할까요? 선지자의 사역을 한 것으로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바로 종으로 봉사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집의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들이 그 집에 대해서 가진 책임감, 애정, 관심이 더 클까요? 아니면 종이 가지는 게 더 클까요? 훨씬 크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두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비교하는데 무슨 사역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누가 더 잘 인도했냐예요. 자,
모세는 안식으로 인도를 했어요, 못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안식에 뭐 했다고요? 못 들어갔다 하죠. 다 거역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모세 자신도 그 안식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역 비교에서 예수님은 뭐 한다는 걸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를 안식으로 더 효과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 그 안식과 관련된 말씀인데, 여러분 4장을 읽으면 좀 되게 헷갈려요. 뭐 안식의 종류가 이랬다 저랬다, 이게 무슨 안식인지 굉장히 읽어보면 헷갈리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세 가지의 안식이 나와요. 첫 번째는 제7일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안식일이 나와요. 그 다음엔 가나안 땅으로 상징된 안식의 개념이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했어요, 못했어요? 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네라고 착각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했지만 뭐는 못 줬다는 거죠? 안식은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안식의 크게 세 가지 개념을 보고야 되는데, 그의 안식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을 하나님이 일곱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실 때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다가 이 안식을 담아 두셨을까요?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안식이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담아 두셨을까요? 두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는 원래 목적이 그곳에서 뭐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여러분 옛날에 이게 초코바인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초코바가 있고 맨 위에 아몬드가 하나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그래서 견과류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그거 먹이면 괜찮겠더라고요. 오히려 더 안 좋으려나요? 왜냐하면 그 견과류를 초코바를 먹다 보면 뭐를 같이 먹게 돼 있어요? 아몬드를 같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 제7일에다가 안식을 박아두셨어요. 그래서 제7일의 시간에 들어가면 안식도 자연스럽게 누리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다가도 안식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리게 이렇게 만들어 두셨는데, 문제는 우리 아들은 아몬드가 싫으니까 아몬드만 쏙 빼고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는 들어가는데 안식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심어놓은 안식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거기다 안식은 박아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안식은 박아놨는데 그는 원래부터 이 안식은 있던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이 이 모든 제도 속에다 하나님이 박아놓으셨어요. 전 그래서 안식일보다 더 상위 개념이 안식이에요. 안식일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저희가 안식교인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그거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이름 똑바로 불러. 안식일까지 붙이라는데 저는 안식일 교회보다 안식교회가 더 좋아요. 그게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제도 속에 안식을 박아놔서 그 제도를 향유하다 보면 뭐도 향유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안식도 접하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제도만 따먹고 안식은 안 먹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이나 약속의 안식일은 이걸 그래서 무슨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안식을 남아있는 안식이라 했어요. 왜요? 아무도 아직 안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라는 것을 초청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안식일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남아있는 안식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안식까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갔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듣는 자가 믿음과 그것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남아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공간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 창조할 때부터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거기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4장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놈들이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너 내 안식 들어오지 마. 그리고 담장을 탁 쳐놨다고 느껴지죠, 이 말이. 그죠? 꼭 그 표현 같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if they shall enter into my rest라고 번역했어요. 여기 헬라어 원역에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여기 if가 헬라어 a가 원래 if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a를 not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they shall not enter into my res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shall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죠. 내가 너희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원문에는 A, if예요. 이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야, 걔들 안식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여기서 그러니까 노하여 맹세했다는 말이 너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남겨놓고 저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4절 읽다 보면 저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문맥을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씀 다음에 오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그 본에 빠졌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살필까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그 마음을 빨리빨리 뭐 해야 돼요?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해야 들어가게 하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식의 제일 큰 장애가 순종하지 않는 반항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뭐 하는 것이죠? 미리 살펴서 제거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굳게 잡으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보다 영광스러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모습은 마음을 살피는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순종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시험을 받아서 넘어져서 못 들어간 사람, 그들을 위해서 그분 자신이 시험 받고 이기신 분이고 또 그렇게 넘어져서 못 들어가는 연약한 사람을 돕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아론보다 존귀한 제사직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선 첫 번째 이제 누구와 누굴 비교할까요? 예수님과 인간 제사장을 비교하는데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동급으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예수님 선지자 대 선지자 사역 대 대제사장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같은 입장에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 자격부터 만들어놔요. 그래서 자격부터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자격의 적합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분이 적합하다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분이 스스로 대제사장 된 거 아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육체에 계실 때, 사람으로 있을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들으신 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중보 사역이죠. 중보 기도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제사장 사역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예선 통과했어요. 이 땅에서 그걸 했어요. 이미 자질이 충분해요. 두 번째는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적합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 적합하면 뭐예요? 법적인 자격이 안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적법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적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적법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나신 게 분명하다 인정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꼭 아론의 지파에서 난 출신의 사람들만 대제사장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외 규정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가 아닌데도 대제사장을 한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다가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판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들이대면요 전례가 있잖아요. 그럼 아무도 입을 못 닫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적합성, 적법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지위에다 놨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할 때 예수님이 더 우월하라는 걸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보다 멜기세덱 반차가 더 우월한 점들을 나열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출신이에요. 시작이 없어요. 일단은 끝도 없고 족보에서 일단은 아론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작 없잖아요. 멜기세덱도 족보가 없어요. 기록이 없거든요, 성경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급적 우위를 얘기해요. 여러분 멜기세덱에게 누가 11조를 바친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얘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11조 바칩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바칩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높아요? 아론이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죠. 그러면 그러면 멜기세덱이 높아요? 아론이 높아요? 이게 통하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계급적으로 우위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우위를 얘기해요. 레위 계통은 직분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만약 그게 온전했으면 멜기세덱 반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기능상.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더 기능적으로 온전하고 우위에 있다. 그 다음에 아론의 반차는 옛날 구약에 그런 예법에 따라서 된 것이지만은 멜기세덱 반차는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어떤 제도에 의해서 된 것이죠. 더 영속적인. 그래서 어떤 제도의 우위성을 얘기하면서 멜기세덱 반차를 위에 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높아져요? 그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 더 위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을 그 어떤 그 제도 때문에만 높다고 하면은 좀 약간 좀 미안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얻은 거잖아요. 그분 스스로 그것을 이루신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이 가진 자질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과 인간 제사장을 비교하는데 첫 번째는 책임성,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절성, 결함성.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과 제사장의 어떤 자질을 비교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로 훨씬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걸 통해서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다? 굉장히 센 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중재하는 분이 약간 지위도 변변치 않고 좀 신분도 그렇고 배경도 그러면 어때요? 믿어요, 안 믿어요? 별로 안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최대한 높인 것은 뭐가 돼요? 일단 믿음직하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이런 그 세 가지 맹세로 되셨고 간구가 들으신 바 되셨고 항상 살아있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 역할을 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딱 봐도 너무 잘하실 것 같죠. 그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 5장 마지막부터 6장은 약간 삽입장인데 저는 성경이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딱 기계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가지 않아요. 흐름이. 가다가 가끔 우리도 말하다가 옆으로 셀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높아심 때문에 하다가 옆에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딱 그 얘기예요. 멜기세덱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멜기세덱이 뭔 얘기인지 알아먹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내가 멜기세덱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너희가 이거 듣는 것이 두나무로 내가 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6장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7장부터 다시 얘기로 돌아와요.
멜기세덱 얘기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언약이 나와요. 여기에는 하나는 첫 번째 언약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언약이 더 좋을까요? 나중 언약이 더 좋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언약의 중보자는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인간 제사장들. 그런데 두 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이 언약의 어떤 비교를 먼저 합니다. 자,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비교할 때 첫 번째 언약은 여러분 언약 관계를, 언약이라는 건 관계잖아요. 그럼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능력입니까? 중보자가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법원에 쓰는 검사들이라는 공소 유지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기소를 했는데 재판에서 계속해서 공소를 유지하잖아요. 그것처럼 언약을 맺어놓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언약은 유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저희가 바로 알다시피 출애굽기 19장, 20장, 20 쭉 읽어보면 어때요? 언약 하나님 맺어도 바로 깨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에서는 언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문제 때문에 깨졌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어떻게 합니까? 돌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아예 언약문을 기록해요. 그럼 어때요? 이게 영구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언약보다 둘째 언약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언약을 실행하는 그 제도에 대한 거예요. 땅의 성소와 하늘 성소에서의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언약의 효력이에요. 첫째 언약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정도만 그쳤지만은 새로운 언약은 양심을 깨끗게 하는,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유효기간, 첫 번째 언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수시로 드려야 되는 그런 언약이었지만 제사를, 둘째 언약 그리고 마지막 새 언약은 단번에 드린 속죄 제물로 완성된 언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대제사장상은 지속성 있는 속죄를 이룬 제사장, 그리고 양심을 깨끗게 하는 대제사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모습을 이런 비교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저는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할까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독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 대상들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습니까? 있죠. 모세, 옛날 지상 성소제도, 옛날 제사장, 여기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 제도에 대해서 거기에 돌아가고 싶어해요. 거기에 매력을 느껴요. 그러면 저희 같으면 그거 틀렸어, 이거 믿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래 이것도 괜찮은 거지만 이게 뭐 하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선호도예요. 여러분,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뭐 하게 돼 있죠? 그건 시키지 않아도 선택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A better hope is introduced 됐어요. 더 좋은 소망이 소개됐어요. 그러니까 by which,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draw into예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억지로 이걸 가지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보여주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뭐 한다는 거죠?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설교의 패턴 자체가 이건 옳고 이건 맞아 개념이라 더 좋은 것을 보여줘서 거기에 뭐를 갖게 하는 거죠? 매력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많은 이치가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김건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틀리고 기독교는 옳아, 이런 접근하지 않아요. 저희 보통 이런 접근 많이 하죠. 우리 일반 개신교 만나면 너희 믿는 거 틀리고 우리 거 맞아, 이렇게 해요. 기독교는 불교 만나면 너희는 틀렸고 우리 맞아, 이런 식으로 항상 접근해요. 흑백이야, 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래 좋은 거야. 하지만 이게 더 좋아. 여러분 세상에 덜 좋은 거, 좋은 거, 더 좋은 거, 아주 좋은 거 계속 이런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딱 단절되어 있지 않죠. 여기 여러분 색깔을 보세요. 경계선이 있나요? 무지개 색 보면 있어요, 없어요?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서서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사물을 볼 때 이런 스펙트럼 사고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 선호도와 의사결정에서 한번 말을 할 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그건 옛날 거야, 그건 틀려 먹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것의 좋은 점을 얘기해요. 이렇게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아.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하물며 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딛고 예수님이 이거보다 더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아미노리 아든 마유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작은 데서 더 큰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남을 부인하지 말고 그 사람을 칭찬해요. 그리고 칭찬한 다음에 그런데 네가 그 사람보다 나아, 이래버리면 어때요? 그 한마디만 해도 이미 그 사람 칭찬한 게 다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부정해버리면 어때요? 다시 나를 다 칭찬해야 돼요. 얼마나 공간, 시간 낭비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전략을 쓰셔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정말 선호도와 의사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요, 좋은 게 뭔 줄 알고 강요하지 않아도 좋은 걸 선택해요. 그죠? 굳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거면 사람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선택할 권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가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할 때 어떤 형태로 주실까요? 너 가지고 있는 거 틀려, 그거 버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더 좋은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더 나쁜 것을 어떻게 할까? 덜 좋은 것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왜요?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기 그 정례계단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버리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소개할 때든지 뭐를 할 때든지 어떤 강요나 이분법 논리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설교적 권면에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덜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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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고 이렇게 정말 유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복음이 제시되고 또 증거되고 또 나눠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